지금부터 우리 수요일 제2의 수요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함께 찬송하십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돋네. 큰 죄야 해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흙에서 흙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안양에서도 몇 명의 확진자가 발생해서 방역당국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회는 국가의 위기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 위기 속에서도 마땅히 행할 바를 알고 그것을 따르며 또한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12장 32절에 보면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사갈은 야곱의 12 아들 중에 5번째 아들입니다. 그 자손 중에 우두머리 특징이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시세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땅히 행할 바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기가 위기의 때임을 알아야 되고 방역에 힘써야 될 때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국가적으로 협력해야 될 때인 것을 알아야 되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위기가 진정될 때까지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하는 방역당국의 부탁입니다. 특별히 전국적으로 확산하게 된 그 요인 가운데는 종교시설과 굉장히 관련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단 신천지와 관련이 깊지요. 하지만 우리 교회는 여기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오늘날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배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대신 여러분은 여러분의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시지만 주님께 예배드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주님께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에게는 두 날개가 필요합니다. 일관성과 유연성이라고 하는 두 날개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오직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초지일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예배하는 자여야 됩니다. 이 일관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고 어디서 예배할지에 대한 유연성은 필요합니다. 이런 위기의 때에서는 모여서 예배하는 것보다는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어디에나 계신 분입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제2의 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주일 6주 전부터 시작하는데 제2의 수요일에서부터 부활절 전날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의 기간을 말합니다. 제2의 수요일부터 부활절까지가 46일입니다. 그 중간에 6번 주일을 빼고 나면 40일이 나오죠. 이 기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저는 오늘 수요 예배 또 돌아올 금요일에도 금요 회복 예배를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꼭 그 자리에서 예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의 수요일은 8세기에서 10세기에 온 회중의 머리에 죄를 뿌림으로써 사순절의 참회 시기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데서 유래합니다. 제2의 수요일이 되면 예배자들은 종려나무 잎을 태워서 그 죄로 사람들이 이마에 십자가를 표시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지요. 언젠가는 우리가 죄로 돌아가게 될 연약한 인생임을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많음을 깨닫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최근 장례문화가 많이 변하면서 화장을 하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이 화장하는 모습을 화장터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저희 가족 중에 돌아가신 분의 화장장을 보기도 했죠. 고인의 시신이 담긴 관이 화장터 안으로 들어갔다가 1시간 내지 2시간 후에 한 줌의 재로 변해서 나옵니다. 그것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셨고 사람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참 실감이 많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이 말씀은 최초의 범죄를 저지른 인간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형벌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 최초의 사람을 아담이라고 하죠. 이 아담이라고 하는 말이 흙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아담은 흙입니다. 인간은 흙이죠. 본래가 흙입니다. 그래서 본래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죄를 지은 인생은 말이죠. 아니,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범죄했습니다. 범죄한 아담에게 내려진 형벌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죽음입니다. 죄의 대가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 곧 죽음입니다. 한 줌의 죄는 한 줌의 흙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흙이 곧 죄요, 죄가 곧 흙입니다. 죄의 수요일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자신이 한 줌의 죄와 같다는 것을 우리는 이 죄의 수요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바닥에 버려지고 밟히는 흙에 지나지 않은 인생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후하고 불면 티끌같이 날아가 버리는 연약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매일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 나는 매일 강력하게 힘을 지니고 있어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숨이 없이는 또다시 흙으로 돌아가야 될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죽는 것을 보고 숨을 거뒀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숨이 사라지면 한낱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모든 인류의 운명입니다. 이를 바꿔서 말하면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들으니 안양에서 또 6번째 확진자가 나왔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저도 목사이고 하나님을 늘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걱정이 생깁니다. 용감한 줄 알았는데 거리에 나가는 것조차도 두렵습니다. 마스크 없이 나가는 게 두렵고요. 혹시 만나는 사람 중에 바이러스 감염자는 없을까 불안해합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겁이 많은 줄 몰랐어요. 참 인간이 연약하구나. 참 약하구나. 아니, 제 자신이 약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만 그럴 것일까요? 아마 모든 분들이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인간이 참 약하구나. 아주 미미한 바이러스에도 무너지는구나. 이걸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불안할 때는 불안해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안 되겠죠. 두려워하는 사람과 함께 두려워하면 두려움이 가중될 것입니다. 흔들릴 때는 흔들리지 않는 것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불안할 때는 견고한 것을 붙들어야 되겠죠. 제가 군남교회에서 목회할 때 성전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골교회에서 성전 건축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업자에게 사기도 맞고 또 교인들이 목회자에 대한 오해를 하면서 제가 완전히 코너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모아놨던 모든 건축원금 다 잃어버렸어요. 게다가 교인들에게는 업자와 한 통속이 아니냐고 하는 아주 지독한 오해를 받게 되었죠. 요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오해받는 분들, 미움과 혐오의 대상이 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저는 제가 그 위치에서 그런 어려움과 그런 고통과 그런 억울함을 당해보았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압니다. 그래서 저는 함부로 혐오하고 함부로 단정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저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은 사람들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가운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시편 62편이에요. 거기에 5절에서 8절까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임금이에요. 최고의 리더입니다. 용감하게 이를 데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위기를 맞이했어요. 위기를 맞이하고 보니까 그도 한낱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 겁니다. 사람들의 루머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리고 자기를 배신하는 많은 신하들 때문에 억울한 일도 당하게 되고, 계속해서 자기를 모함하며 때로는 속이는 말로 흔드는 자들이 주변에 너무 많은 겁니다. 마음이 불안했어요. 다윗도 느꼈을 겁니다. 연약한 인생이구나. 왜 이렇게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참 많은가.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불안해하는 내 영혼아, 염려하고 걱정하는 내 영혼아,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 되고, 그분만이 나의 요새가 되고, 그분만이 나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다윗은 그 흔들리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된 것이고요. 반석이신 그분을 철저히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를 살 수 있도록 힘주시는 주님께 뿌리를 내릴 때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제 아무리 잘난 사람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절대 교만할 수가 없죠. 절대 내 자신의 능력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연약한 가운데 능력의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곤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비참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라 나는 비참한 인생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늪에 빠졌을 때 우리 스스로 힘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밖에서 누군가 도와줘야 됩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때에 우리는 그 늪을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제 수요일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덮고 있는 모든 교만과 허영의 껍질을 벗어버리자. 또한 은혜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내 자신을 바라보자. 그러므로 오직 그분만이 나의 피난처, 나의 반석임을 깨닫고 그분을 의지하자라는 고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사순절의 시작을 제 수요일로 시작하는 것은 인간에게 내리신 죽음의 형벌과 예수님의 죽음이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죄는 대속과 회개, 참회를 의미합니다. 암송아지를 불태우고 남은 재로 부정을 씻는 속죄제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민수기 19장 9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죄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와 회개에 깊숙이 자리 잡은 그런 용도로 쓰이게 되는 바로 죄인 것입니다. 자신의 속죄를 위해 암송아지가 대신 죽어야 했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사람들은 타고난 죄를 보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참회의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죄를 뒤집어 쓰면서 사람들은 이 죄 때문에 죄 없는 이 동물이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속죄죄예요. 그런데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대속제물로 삼으신 것이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죄 없으신 그분에게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시게 하기 위해서 그분을 속죄의 양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를 보면서 한 줌의 흙을 보면서 우리 대신 번제단에서 죽으신 어린 양 예수의 대속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라는 번제단 위에서 제물로 드려짐으로써 우리를 살리신 어린 양 예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를 통해 우리는 보잘것없이 초라한 나의 실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또한 죄를 통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그런 나를 살리신 주님, 연약하게 이를 데 없는 나, 그런 나를 부활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참 회개의 증표,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의 증표인 것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뒤집어 쓰고 그 죄 위에 둥글면서 통에 자복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요의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위기 가운데도 우리는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지 말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혐오하지 말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또 다른 기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형편없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위기의 때가 되면 사람들의 모습이 세 가지로 나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무관심이에요. 이게 무슨 나와 상관이 있겠어? 나만 조심하면 되지.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그렇다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나대로 해, 나만 안 걸리면 된다고 하는 생각 속에 살아가는 무관심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책임을 전가하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자꾸 혐오하고 미워합니다. 누구 탓으로 그것을 돌립니다.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마실 물이 없을 때, 햇빛이 너무 뜨겁고 힘들 때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죠. 원망과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상황에서 계속 누군가에 대한 책임 전가와 불평, 혐오와 미움을 계속해서 전가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이 위기를 만나서 이 위기는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예요. 우리의 아픔이요, 우리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공동체적인 인식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며 공동체를 구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나와 내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은 느헤미야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느헤미야 탓이 아닙니다. 그들의 선조들의 죄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유대 땅에 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나와 내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적인 마인드를 가진 그리스도인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19의 이 확산과 여러 가지 문제가 남의 탓으로만 돌려서는 해결이 되질 않아요. 무관심한다고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 공동체의 문제예요. 국가의 문제예요. 온 인류의 문제예요. 그것이 곧 나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이웃과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해 가야 될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는 결국 흙으로 돌아갈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의 죄를 깊이 알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중국과 특별히 중국 안에 있는 우한시에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의 어려움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며 간절히 간구하며 눈물 흘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의 사순절 말씀 여행을 통해서 매일매일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은혜의 기회로 전화 회복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찬송 부르시고 우리 먼저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십시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진자들 치유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이 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방역당국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돕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
믿습니다 하시고 합심으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할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첫째 날 제 수요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회개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말의 죄, 마음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생각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손과 발로 행한 행함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의 말로 혐오하고 미워한 일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정죄한 일이 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만 살고자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가졌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힘쓰는 방역당국과 의료진을 기억해 주시고 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부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땅과 우한시에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확산이 막아지게 하시고 확진자가 줄게 하시고 코로나19에 하나님 백신이 발견되게 하시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단들이 횡행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만이 깊게 널리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기에 대일수록 이기적인 생각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거룩하신 주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어렵고 위기의 때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안양교회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위기의 때일수록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분이 오직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더욱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혐오하고 미워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바로 서로 더욱 격려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한 함께 기본적인 위생을 지켜가며 정부와 방역당국에 적극 협력하며 나가야 될 때인 것을 기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기적인 생각을 가졌던 연약함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죄와 생각의 죄와 말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흙이라 연약하여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연약한 인생도 영원히 살 수 있음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교회의 소식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우리 교인들에게 전체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부터 모든 주일 예배 외에 주중 집회에 대해서는 영상으로 하고 또 새벽 기도의 경우 153 기도의 경우 여러분의 각 가정과 처소에서 하시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일 예배에 대해서는 좀 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여러분에게 또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확산해가는 여러 가지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개인의 위생과 방역에도 주의해야 되겠고요. 모임도 자제해야 되겠고, 속회도 당분간은 여러분 각각 속자님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연락하시는 걸로 하시고요. 함께 모이시는 것은 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SNS나 TV 뉴스를 통해서 계속 보시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이 힘들고 우울한 소식만 접하시면 마음에 우울함이 생깁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보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가족 안에서 좋은 이야기, 서로 격려되는 이야기, 즐거운 말씀을 좀 나누시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런 소식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여야 되겠지만 균형 있게 하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월호 우리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 우리나라 분들에게 우울증이 굉장히 많이 생겼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루 종일 그 방송을 내보내다 보니까 그 방송을 지켜보던 많은 국민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슬프고 우울한 마음이 가득해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균형이 필요합니다. 정보는 있어야 되겠지만 늘 하루 종일 그 방송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순절 말씀 여행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제게도 은혜가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에게도 큰 은혜가 있으실 것입니다. 마음 관리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될 귀한 중요한 시기입니다. 교회는 당분간은 모든 사무실 외에는 다 오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실 일이나 여러 가지 일이 있으시면 이 휴대폰을 통해서 연락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모임을 여러분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 닫혀 있어서야 안 되겠지요. 주님을 향한 마음은 늘 열어두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늘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153 기도 하고 제가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기도하게 하소서. 하루 한 시간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게 하소서. 깨어 있게 하소서. 몸만 깨어 있지 않게 하시고 영혼이 깨어 바르게 살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하게 하소서. 시시때때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안양교회 성도들 위해 우리 교회와 참 아픈 가운데 있는 우리 대한민국 위에 저 중국 땅과 우한시 위에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